찬송가 32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셨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지금도 우리의 삶과 죽음 또 화와 복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무지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신앙 고백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또 내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관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언약 성취의 길로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말씀 따라 인도받는 제자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속이는 모든 사단의 계계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52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52절 교독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네,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를 박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핍박하여서 그 지방에서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못하고 이고니온으로 이렇게 전도 현장을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인 237 바로 이방인 전도와 선교하는 시간표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촛대를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지는 그런 시간표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오고 또 내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사탄은 뭘 원하겠는가? 마귀는 이때 뭘 원하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겠는가? 이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기뻐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딱 보시면서 우리는 어제 화요집회 말씀처럼 반대쪽에 있는 축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앞으로 응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48절 쭉 그 이하의 내용들을 보면은 어찌 보면은 그 현장에서 이제 밀려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주저하지 않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현장으로 옮겨갔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거나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걸지도 모릅니다. 왜냐? 우리에게 더 좋은 응답 주시려고. 그래서 어제 류 목사님께서도 노예로 간 것이 이 뒤에 응답이 있었다. 또 전쟁 시대 때 누구 탓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응답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누구 때문에 남 탓 이러는데 그냥 그게 그 사람 잘못이어도 아니다. 이건 나 때문이다. 이거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응답이 보이는 것이죠. 또 우상과 재앙 시대의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40주 40야를 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었죠. 또 이사야 포로 시대 때는 이 포로 시대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지만 이사야는 이때 보좌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시대적인 언약인 뭘 붙잡았습니까? 이사야 6장 13절 이 땅이 황폐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루터기는 남게 될 것이다. 바로 렘넌트 언약, 남은 자 언약을 붙잡게 됐죠. 또 핍박 시대, 이 로마 시대 어떻습니까? 속국 시대는 이때는 스데반이 핍박을 받았지만 오히려 이때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각 지에서 흩어진 제자들이. 그래서 어제 화요집 때 중직자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중직자는 문제, 갈등, 위기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코스이니 감사거리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제, 갈등, 위기가 왔을 때 이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코스이기 때문에 감사거리를 찾으라. 왜냐? 우리는 70인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왜냐? 우리는 감람원에서 파견된 자이기 때문에. 왜냐? 우리는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의 문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환난과 위기는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만 왜 이래? 나만 왜 이런 처우를 받고 나만 왜 이런 어려움 당하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의 코스다. 감사거리를 찾으라. 오히려 그 반대편의 응답을 봐라. 오히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낙심하거나 불신앙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기뻐하는 선택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있다니까요. 사단이 기뻐하는 고백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있어요. 어떤 고백하겠습니까? 사단이 기뻐하는 시선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시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사단이 기뻐하는 불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 이루신 주님께서 하나님이 좋은 거 예비해 두셨다. 사단이 기뻐하는 선택은 불신앙의 시선, 율법적인 시선, 정죄의 시선, 어떤 세상적 시선이겠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선 뭡니까? 저 사람 살려야 되겠다. 저 사람에게 어떻게 답을 줄까? 이때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이때 내가 손해 보더라도 복음 누려야 되겠다. 이게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어떤 문제가 터져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은 무조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작정하신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자들이 막아도, 아무리 높은 자들이 막아도, 아무리 나보다 권력 있는 자가 막아도. 어제 어떤 집사님이랑 이제 포럼을 됐어요. 그날은 이제 그 지역에 사실 제자들이 다 모이기로 한 날인데 어제는 특별히 그 집사님만 딱 모이게 된 거예요. 다른 분들 시간이 다 안 돼가지고. 근데 이것도 하나님 너무 정확한 시간표인 거 있죠. 이 집사님이 그 지역의 지역장이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고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분한테 전달하도록 심부름하도록 저에게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요 그런 때를 더 중요하게 봐요. 제가 렘넌트 사역 할 때도요. 어느 날 렘넌트 7, 8명 모이던 다락방이 오늘 하나도 안 모인 거예요. 근데 그날은 그 렘넌트의 어머니한테 말씀 드리시는 날이에요. 그날은 그 렘넌트의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한 걸 치유받고 말씀으로 답을 주고 사명을 깨우치게 하는 그런 중요한 날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가 된다 안 된다, 뭐 문제가 있다 없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때 정확한 응답이 있거든요. 오늘 기도 수첩 보시면은 잃어버린 전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큰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해결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열심과 인본주의로 최선책을 찾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놓치고 흔들리는 동안 사탄은 네피림을 과학화, 의학화,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복음과 전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가게 합니다. 첫 번째, 완전한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는 전도. 전도는 완전한 성령의 역사로 시작됩니다. 전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전도는 구원과 보좌의 능력을 설명하는 길입니다. 전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완성된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로 전도는 시작됩니다. 어제 그 집사님이 포럼하시는데요. 너무 미운 그 사람을 복음 전하기 힘든 상황인데 그 집사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미워하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것도 그 집사님 집으로 올 수밖에 없는 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버렸어요. 처음에는 이게 일이 잘못되는 것 같다. 이게 왜 이렇게 될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이해가 안 되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복음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잘 몰라요. 알고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인데, 알고 보면 이게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죠? 아니 우리 집에 왜 이런 문제 사건이 터지지? 갑자기 난리를 치고,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막 화를 내고, 갑자기 잠잠하던 집안에 문제 사건이 터지고,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 시간표. 그게 뭐냐? 제자를 세우는 시간표. 그게 바로 뭐냐? 생명운동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그걸 볼 수 있는 상태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집사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그죠?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뭐 말 잘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설명을 잘해가지고 그 전도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 뭐 돈 주고 밥 사주고 내가 잘해줬더니 마음 문을 열고, 그거는 1차원적인 전도.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전도는 그런 전도가 아닙니다. 굉장한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작정된 이방인이 그 말씀을 기뻐하면서 작정된 자는 다 구원을 받더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이 전도하는데 어떤 애는 학원차가 와도 끝까지 듣고 가요. 학원차 왔는데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는 끝까지 듣고 영접까지 하고 가야 돼. 어떤 애는 학원차 안 왔는데도 안 듣겠대. 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작정된 사람이 있고, 그런 가운데 뭐 너는 왜 안 듣냐 막 이러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방법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만 누리면 돼요. 다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 속에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화낼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준비하신 거 찾고 그것만 누리면 된다니까요. 쉽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현장 시간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흑암의 서밋들을 무너뜨리고 우상으로 병든 현장을 치유하는 전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전도 현장에 기적과 치유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도 현장에 중요한 일과 사람, 장소를 미리 준비해 두시고 전도자와 만나게 하십니다. 이미 응답은 현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작정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과학, 초의학, 초비대면 시대를 열 올바른 전도를 준비하는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코로나19의 시간표, 이거는 반대편으로 응답으로 왔을 때는 비대면 시스템을 준비하는 시간표. 또 우리가 있는 현장에 막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다. 이거는 그 현장 전체를 보라는 시간표. 내가 전도하러 갔는데 나랑 약속한 사람이 나를 안 만나준다. 그러면은 다른 곳에 전도의 문을 여는 시간표.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늘 전도 계획을 세워놔도 이래도 안 될 때, 이대로 안 될 때가 많다니까요.
다른 문을 여실 때도 있고, 다른 렘넌트 만나게 하실 때도 있고, 다른 성도님을 찾아가게 하실 때도 있고, 그때 성령의 인도 받는 거지. 계획은 내가 세워도 인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말씀에 집중하면서 복음 붙잡고, 아 그래, 내 생각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내 고집 때문에 괜히 힘든 거지. 내 고집만 빨리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주 쉽고 편안하고 감사하다니까요. 그게 더, 거기에 더 큰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 어떤 렘넌트가 예를 들어 나를 싫어한다. 그러면 그 렘넌트를 기도하지만은 그 가정 전체를 보거나 그 지역을 봅니다.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예비된 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실 때는 이 굉장히 좁은 시야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들을 쭉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네 가지 믿음 가지라 했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네 가지 믿음. 그리고 이 사단은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단을 앞서가서 이 더 큰 응답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문이 막혔을 때가 더 중요한 시간표고, 일이 안 될 때가 더 잘된 시간표다. 어제 우리 장로님 가정 신방하면서 장로님이 사실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큰 어려움 당하셨어요. 근데 그 어려움 당하셨을 때 이 장로님 부부가 그때 세계 중직자 대회로 인도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더 큰 시간표를 보게 된 거예요. 더 중요한 응답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그 길로, 그죠? 우리는 보통 큰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절망을 하잖아요. 근데 두 분이 이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중직자 대회 가서 언약을 붙잡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잘하셨다. 그게 잘 인도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더 중요한 현장의 문을 여시고 더 넓은 현장으로 가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 예배 안 되면서 말씀 안 누리면서 돈 잘 버는 현장으로 간다. 이게 실패의 길이에요. 이게 망하는 길이라니까요. 돈을 벌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렘넌트들은 지금 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라. 예배가 중요하다니까요. 영적인 거 놓치면은 다 안 돼요. 네. 말씀 놓치면 다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거 안 되는데 다른 거 잘 돼 보십시오. 마귀한테 쓰임 받는다니까요. 사단의 종이 된다니까요. 구원 받았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전도자로 세우시려고,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세계복음할 제자로 세우시려고, 전무후무한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그러니 안 되면은 빨리 내가 갱신하고 넘어서서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오고 말씀을 선택하고 그러면서 전도를 생각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계획을 여주는 거예요. 저도 어제 제가 뭘 중고로 뭘 사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꼭 이런 파토되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기도하면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 그거 아직 필요 없구나. 그리고 꼭 필요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 장로님도 너무 배가 고프신데 쭈꾸미 먹으러 가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말씀이 떠오르시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 자유로움 받은 거예요. 그 문제에 빠져서 낙심하고 막 불신하는 게 아니라 빨리 진리로 해방받아야 돼요. 뭐요?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로
다 이루신 그리스도로. 그러면 어디 뭐 있습니까? 그냥 내 마음의 위로만 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준비를 해놓으셨다니까요. 더 좋은 응답을. 언약기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전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의 7 렘넌트들은 이러한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세계 복음화라는 작정된 시간표,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는 문과 길을 보게 하셔서 오늘도 내가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쉽게 하시고 말씀 인도받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복음 따라 오늘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대쪽에 있는 축복을 보고 또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코스이니 감사거리를 찾고 거기에서 중요한 응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아침에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크게 하심과 낮게 하심, 나를 낮추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나를 높이실 때도 이유가 있습니다. 망하게 할 때도 이유가 있으십니다. 흥하게 할 때도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십니다. 하나님, 망하고 흥하고 죽고 사는 거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고 또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인도받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문이 막혔을 때는 더 큰 문을 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게 하시고 전도 운동할 때 하나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방법만 한 길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가길 원하시는지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처럼 유대인의 전도의 문이 막혔을 때는 더 큰 237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넓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좁은 생각들이 치유되어져서 정말로 성령의 인도받아 더 큰 세계 복음화의 문을 보게 되어지는 증인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